제가 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불편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수요일 학교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앞차가 너무 천천히 가는 겁니다. 제 뒤로도 여러 대가 거북이 걸음으로 뒤따라오는 중이었고요. 제가 가는 길이 편도 1차선 도로인데 그만 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중앙선을 넘어 앞차를 가로질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교통법규 위반을 인정하면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손가락질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한참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경찰차가 달려오더라고요. 예,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심판의 순간입니다. 갓길에 바로 차를 세웠습니다. 내려서 공손하게 서 있을까 싶다가 혹시 항의한다고 오해살까 싶어서 다소곳이 창문을 내렸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오자마자 중앙선 침범하셨죠? 비가 와서 도로가 미끄러운데 위험하게 운전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대형사고 날 수 있어요. 중앙선 침범은 중과실이에요. 벌점 몇 점이고요. 벌금 얼마예요?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때 바빠서 그랬어요. 앞차가 너무 천천히 갔어요. 봐주세요. 소리 1절 안 했습니다. 1절 안 하고요.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중앙선 넘어간 거 맞습니다. 위험하게 운전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반드시 조심하고 중앙선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험을 초래할 뻔했네요. 정말 사죄드립니다. 바쁘신데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경찰관 분께서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뭔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그리고는 가시는 줄 알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신분증 주세요. 면허증 달라는 얘기죠. 신분증 주세요. 네, 그 다음은 절차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갔다가 체프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신분증을 달라고 했을까?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면허증 달라고 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주민센터 갔는데 신분증 주세요. 당연하잖아요. 은행 갔는데 신분증 주세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났어요. 왜 달라는 걸까? 너무 당연한 거지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3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누가 위반을 저질렀는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도 일단 저의 정체를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둘째, 과거 전력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저의 운전 경력이 어떤지, 상습 위반자인지, 무면허 운전자는 아닌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게 진짜 문제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절차. 벌금 고지서를 발부하든 벌점을 부과하든 정확한 신원 확인이 되어야만 모든 법적 절차가 가능한 것이죠. 즉, 제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결국 당신은 누구신가요? 너 누구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당신 누구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분증이야말로 제가 운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세계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도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결국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회개만 하면 다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성경에 회개만 하면 된다면서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나 사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받으시는 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회개나 사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요? 그 회개를, 그 사죄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니면 가짜 신분증을 들고 다니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죄의 본성을 따르고 계신가요? 당신의 과거 행적과 현재 삶의 패턴이 무엇을 증명하고 있나요? 라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명토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언젠가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너의 신분증을 보여다오.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너의 신분증을 보여다오.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라고 말이죠. 과연 우리가 들고 있는 신분증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 발급한 가짜 신분증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그리고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교회 안에 가짜 신분증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짜 신분증.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 우리는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린 이미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가짜 신분증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분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런데 이 신분증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조건부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붙어 있어요. 성적에 따라 우등생 또는 열등생이라는 딱지를 붙이고요. 통장 잔고에 따라서 성공 또는 실패라는 이름표를 달고요. 외모에 따라 인기 또는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좀 쓰겠습니다. 찐따라는 라벨을 붙이고요. 직업에 따라 엘리트 또는 서민이라는 계급을 매깁니다.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정체성은 근본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 요소가 잠재돼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라도 바뀔 수 있고 무엇보다 항상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등 해도 내일 2등 될 수 있고요. 지금 부자라도 한순간에 가난해질 수 있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어도 하루아침에 쫓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세상이 발급한 신분증의 가장 큰 특징은 죄를 당연시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죄가 당연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 세상은 원래 다 그런 데야. 나면 손해볼 수 없어 라는 논리로 죄를 정당화시킵니다. 요한은 이것을 두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 세상이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불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불법이요 불법을 행하는 것은 죄입니다. 불법과 관련해서 잘 알려진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 아무리 주여 주님이라고 부른다 해도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가짜 신분증을 들고 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너 누구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3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 혹시 세상이 발급한 가짜 신분증을 들고 다니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남들보다 낫지. 이 정도는 괜찮아. 어차피 다 그렇게 살아라면서 죄를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정체성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시험에 바람이 불고 환란에 비가 내리면 곧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발급하신 진짜 신분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실망하게 되실 것입니다. 낙심하게 될 거예요. 불안에 못 사실 겁니다. 그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때만이 참된 평안, 참된 쉼, 참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발급하신 진짜 신분증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은 보라고 외칩니다. 우리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봐봐! 이것은 당연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당시 로마 사회에서 양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법적 절차 그 이상이었습니다. 양자는 친자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졌고 양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았으며 무엇보다 양아버지의 성품과 가치관을 닮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엔 가문이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그 명의에 먹칠을 하면 안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과 함께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발급하신 신분증의 특권은 세상의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무조건적입니다. 성적이나 외모나 재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조건이 없으니까 조건이 바뀌어도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 영구적입니다. 세상의 평가는 시시각각 변하지만 하나님의 선언은 영원하신데요. 오늘 실수해도 내일 하나님의 자녀에서 탈락되는 방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셋째,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비록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영광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그러나 아직의 긴장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린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면서 동시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누구나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다짐합니다. 보통 새해에 하죠. 우리가 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반기를 좀 더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좀 변화되어야 되겠다. 하지만 실패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실패로 끝날 때가 더 많죠.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세상은요, 능력의 한계, 기회의 부재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너가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야. 능력이 안 되잖아. 라던가 또는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한텐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소망이 없음을 지적합니다. 소망이 없다. 너희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소망이란 주님을 참모습 그대로 뵙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것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우선적으로 성도에게 있어야 할 것은 능력이나 기회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은요, 소망입니다. 그 소망. 내가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있으신가요?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있어야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어제 실수해도 오늘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이 있어야 궁극적으로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이 소망으로 살아갈 때 특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 복된 소식인가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데요. 하나님의 신분증은 위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치르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인쳐주시고 나 하나만을 위한 신분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유일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셋째로 가짜 신분증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엔 영지주의였죠. 요한일서 3장 6절 그리고 9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기서 우리는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6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답니다.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5장 18절에 가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짓지 않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경험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로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혹시 저만 그런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소원을 적은 걸까요? 아니면 희망 고문일까요? 위에 세 구절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라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모두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뭐뭐하는 중이다 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현재형은요,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 또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묘사할 때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지속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을 묘사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성서학자 중 가장 신뢰받는 사람 중 하나인 톰 라이트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계속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게 뭘까요?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이 짓고 있는 죄를 버리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죄가 죄인 줄을 알기 때문인데 그 죄를 청산할 뜻도 의지도 없는 것입니다. 즉 우연히 실수로 짓는 죄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죄의 패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의도가 담겨 있고요. 지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죄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와 가짜 신분증을 들고 다니는 사람의 차이란 바로 이 죄에 대한 태도에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때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자 고군분투합니다. 만약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짓는 죄가 있다 하더라도 반복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죄죠. 그래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배터리 선전처럼 100만 21번이라도 얼마든지 회개를 반복하고 죄와 싸울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반복해서 짓는 죄니까 그냥 이러고 살래가 아닙니다. 한 번만 더 이기면 돼요. 죄하고 싸울 때. 한 번만 더 이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 신분증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죄를 당연시 여기고 죄 가운데 계속 머물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가짜 신분증 사용 미성년자가 656명에서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한 1229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어차피 곧 성인이 될 건데 뭐가 문제예요? 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차피 성인 될 건데 뭐 그렇게 문제 삼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며 세상에 발급한 가짜 신분증,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짓된 정체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로 괜찮은 죄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한 번 베어 물었을 뿐입니다. 선악과 열매를 다 따먹은 것도 아니에요. 나무를 벤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온 인류를 죽이고도 남을 충분한 치사량이 있었죠. 만약 이 정도로 괜찮은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도 없었을 테죠. 그럼 죄란 뭘까요? 죄는 이런 거지. 죄에 대한 각자 정의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특별히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 죄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가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의 이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당신의 양심의 예민함을 둔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나 영적인 것에 대한 당신의 갈망을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즉 당신의 영혼보다 당신의 육신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면 무엇이든 그것이 아무리 순수해 보이더라도 그것은 당신에게 죄가 됩니다. 마지막 구절에 주목해 보세요. 그것은 당신에게 죄가 됩니다. 즉 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철저히 적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자신에게 적용하는 데 실패한 한국교회를 향해 한 원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배는 있으나 영성은 없고 인물은 있으나 인격은 없으며 건물은 있으나 교회는 없고 명성은 있으나 존경은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라는 합리화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화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면서 성장을 포기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건 너무 이상적이야. 현실적이지 않아 라고 단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한서신을 관통하고 있는 사랑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었다가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희망을 품었다가 낙심하는 일도 생기지만 사랑만큼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는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요. 희망을 갖는 소망의 대상도 아니고요. 그저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죄를 이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이제 요한은 중간지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마귀의 자녀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요한 서신의 특징인 명확한 구분이죠.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 사랑과 미움, 진리와 거짓 사이에는 회색지대라는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다, 여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냐 할 때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불교 영화에 등장하는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조금 불편하신 분들께서 양해를 구합니다. 2001년 개봉한 달마야 놀자는 주도권 다툼에서 밀린 조폭들이 절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스님들은 조폭들이 못마땅하죠. 그래서 쫓아내려고 하는데
아 글쎄 이 주지인 노스님은 문제를 내서 이긴 쪽의 의견대로 하자며 10분 동안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부어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스님들은 드디어 우리 주지 스님께서 조폭들을 쫓아내려고 불가능한 일을 시켰다며 조화라 합니다. 스님 중 한 분이 자신 있게 직접 항아리 안에 들어가 말합니다. 마음이 물이요 몸 또한 마음과 다르지 않으니 깨진 독에 들어간 소인의 몸과 마음은 깨끗한 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 스님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난 물을 채우라고 했지 사람을 채우라고는 안 했어. 그건 답이 아니야. 노 스님이 낸 문제는 건달들이 해결하게 됩니다. 10분이 다 될 물이 에라 모르겠다 라며 연못에 항아리를 던진 다음에 손으로 눌러 깨진 독에 물이 가득 차게 한 것이었습니다. 뒤따라온 주지승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독에 맑은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구나 라며 그들을 계속 머물게 해주죠. 며칠 뒤 조폭 두목이 묻습니다. 노스님, 저희같이 골칫거리들을 받아주시고 감싸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노스님이 이야기합니다. 뭘 감싸줘? 니들이 내가 낸 문제를 풀었잖아. 그래도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을 것 아닌가요? 그러면 너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때 어떤 생각으로 채웠는데? 그건 그냥 항아리를 물속에 던졌을 뿐이잖아요. 그때 노 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밑빠진 너희들을 내 마음속에 던졌을 뿐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다는 의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밑빠진 독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계속 새어나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삶이 평안해져요.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밑빠진 독 같은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한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의를 행하는가 보라는 겁니다. 의를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가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완벽하게 산다는 게 아닙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녀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씨.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강해도 어려움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자, 브레넌 매닝의 아바의 자녀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느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기도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냈지만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목사에게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는 자신이 큰 도움을 입은 책이라면서 세계적인 신학자가 쓴 두꺼운 이 기도에 대한 책을 빌려주었습니다. 집에 돌아가 기대감을 가지고 몇 페이지를 읽었으나 곧 흥미를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과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목사가 부임했습니다. 그는 새 목사에게 찾아가 동일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는 이렇게 고면했습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침대 옆에 의자를 놓아두시고 그 의자에 주님이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될 겁니다. 병약해진 노인은 그 이후로 더 이상 예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입니다. 그 노인의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과 함께 장례식을 부탁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이 딸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라고 물으니 딸이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한 호스피스 간호사가 그러는데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특이했다라고 합니다. 침대에 누우신 아버지가 침대가 아닌 옆에 있는 의자에 머리를 갖다 대신 채로 운명하셨다고 하네요. 자, 이해되시죠? 자, 침대 머리밭에 머리를 두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 옆에 갖다 놓은 의자에 머리를 갖다 대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는 얼마 전 나누었던 대화를 기억했습니다. 그 노인은 침대 곁에 둔 의자에 앉아 계신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며 마지막 숨을 거둘 때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분의 무릎에 머리를 가져다 댄 것이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짜 신분증으로 사신 분이죠. 우리의 신분증도 평생 유효합니다. 아니 영원히 유효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또한 마음의 눈이 열려 주님의 임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분처럼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매 순간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어 그분의 품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